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더위가 좀 꺾일 것 같습니다. 무더위 견디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더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구원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죠. 영으로 들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영이 회복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의 말로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을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영이 회복된 사람이 그 회복된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심으로 인해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믿고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영이 회복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된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하지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유대인들의 지식,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이 회복된 성도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6절과 57절에 있는 말씀, 56절과 5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마음으로의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런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예수님처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내 뼈에 새기고 심중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